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라의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힐 우후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거죠.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낙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쓸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지고 하지만 아낙사스다 왕의 병사들의 호의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방백들이 나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인데 이 땅의 백성들이 누군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원래부터 정착해 있던 이방민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죠.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이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가증한 일은 이제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요. 우상 숭배와 또 음행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이고 행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여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됐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종교나 또 이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돌아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에도 이제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백과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유다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이들이 먼저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 이것은 회개의 표현이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인 거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이겠죠.
사로잡혔던 이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들더라. 이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여들어서 이제 에스라 옆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에스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 우리의 죄악이 넘쳐 종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에서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혼혈과 뭐 이렇게 다 이방 민족과의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음행이나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에 타협해 버리는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게 남겨진 자들이죠. 남겨진 자들을 거룩한 촛의 못과 같이 박히게 하셨다. 떠나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일 묵상할 본문도 오늘 본문에서 더 연결될 거니까요.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남겨진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소식을 듣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이방 나라에 붙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포로됨의 수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거룩한 땅에 그들을 위한 터전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남의 나라 노예로 평생 살아야 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종노릇하는 처지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 은혜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결혼하여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일인데 일반 백성은 물론 지도자들까지 한 가지로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데 앞장을 섭니다.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평안을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마땅히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더욱 앞장서서 죄를 짓지는 않는지 또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결혼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알게 된 에스라는 넋을 잃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에스라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모여듭니다. 공동체의 죄를 함께 슬퍼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들이 하나 둘 모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의 죄에 대해 나도 지도자와 함께 아파하며 같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나눔입니다. 에스라는 백성이 저지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백성과 동일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배반했는지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슬피 우는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이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드러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루를 믿음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 이 사회, 교회의 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오니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